자, 우리의 심장을 그리고 재탄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오시고요. 예수 심장 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 하시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이게 쓸 때 사람마다 다 이렇게 쓰는 방법과 용도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크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거저 값없이 공짜로 받았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은혜 받았다는 걸 잘 설명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까치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은혜 받은 까치는 이겁니다. 이게 그 진양군 동양면 능금리 거기에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한 선비가 서울의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는 거죠. 산을 넘어가는데 이 선비는 그냥 문과가 아니고 무과를 하는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가 가다가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까치가 우는 거예요. 까치가 너무 급하게 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나무를 누런 황구렁이가 타고 올라가서 이 까치 새끼들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원래 무인이니까 화살을 쏘아서 그 황구렁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까치들이 살죠. 그 다음 이야기는 동화책을 보세요. 동화책. 저한테 다 들려가지 말고 동화책을 보세요. 동화책을. 예, 동화책.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선비가 그 까치를 구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까치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런데 구해줄 이유도 없고 뭐 그렇게 꼭 자기 해야 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저 공짜로 여기에 큰 걸 준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야 가라. 그러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리고 길 가다가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 중에 한 명, 유대인 말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굳이 낫게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는 내 노력, 내 공로, 내 힘이 아니라 그저 공짜로 값없이 그냥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래요?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그냥 주신 겁니다. 선물로.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해서 은혜로 주신 가장 큰 것이 구원인데 구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하나는 구원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 박효진이라는 유명한 교도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을 2권 썼는데 이번에 새 책이 나왔어요. 2번째 책이. 그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무상의 이유로, 이 사람 교도관이잖아요. 직무상의 이유로 자주 드나들던 안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졸업한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예전과는 딴판으로 달라진 모습에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했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별다른 특징 없이 평범했는데 그 사이 신수가 환해진 게 한눈에 봐도 영락없는 재벌이었다. 금태 안경에 롤렉스 시계,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의 알맹이는 내 눈보다 커 보였다. 병건아, 대체 네 여기서 무슨 일 하노? 이 병원에서 근무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깜짝 놀랐다. 내가 알던 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고 담을 쌓아서 성적이 바닥에 헤매던 친구였기에 무슨 수로 의사가 됐는지 몹시 궁금했다. 야야, 네 주제에 의과대학 문도 못 밟을 줄 알았는데 우째 의사가 됐단 말이고. 그도 막 웃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효진아, 내가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를 와 해먹노. 세상에 그 되기 힘든 의사를 나부랭이라니. 그럼 병원장이가 그딴 걸 뭐 하려고 해먹노?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가 그 골치 아픈 걸 쉴 데 없이 와 하노? 그럼 도대체 네 뭐고? 나 시체 실장이다. 저도 읽다가 웃었습니다. 영화실 책임자다. 세상에 자다가 소도 웃을 소리에 내가 배를 잡고 낄낄대다가 그의 가슴을 장난스럽게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지잘난 맛에 산다 해도 시체나 주무르는 주제에 의사를 나부랭이라고 하나? 모르는 소리 말해. 돈이 최고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걸로 치자면 야 의사, 병원장, 재단 이사장이 내 못 따라온다 카이. 시체실에 근무하면서 뭔 돈을 그리 많이 버노? 월급이 그래 맞나? 월급은 얼마 안 됐지만 이 바닥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관, 수의, 연구차 같은 장례용품을 독과점 공급하거든. 마지막 가는 길에 쓰는 그 돈은 깎지도 않고 부르는 대로 주지.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 없대. 나는 아직 자가용이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는 벌써 번질번질한 일제승용차를 모으는 걸 보니 은근히 부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어쨌든 나는 오랜만에 만난 이 잘난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듭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병건아, 니도 알다시피 나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골치 아팠노. 그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다 아이가.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권하긴 했으나 내가 볼 때 그는 절대 믿을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제소자를 대해서 눈빛만 봐도 절도, 사기, 강도 등 사람의 정체를 웬만큼 알아맞힌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 믿을게 하는 게 아닌가. 전혀 뜻밖의 반응에 나는 깜짝 놀랐다. 믿기는 하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 지금 예수 믿으면 먹고 싶은 술도 마음껏 못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지도 못해서 아까우니 실컷 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에 예수 믿고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 갈란다. 얼핏 듣기에 나를 놀려먹는 농담 같지만 천국 가야겠다는 말이 아무나 할 수 없으므로 나는 그의 말꼬리를 잡았다. 네가 천국을 아나? 그럼 알지. 웃지 않아. 내가 비록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웬만큼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보다 천국과 지옥은 더 잘 안돼. 단연간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관 뚜껑만 열어봐도 그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구분할 수 있다 아이가. 그가 그럴수록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한눈에 척 알 수 있거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의 시체는 보는 순간 얼마나 오싹하게 한기가 드는 기라.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거나 혀를 빼물거나 오만상을 쓰고 있어서 무시무시해. 근데 예수 믿던 사람들은 몹쓸 병으로 그렇게 아파하다가도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편안한 얼굴들 모습들이니 도무지 죽은 사람 같지가 않아. 한둘이 아니라 보는 족족 그러니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걸 아니까 언젠간 믿을 기야.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예수는 뒷전이고 술 퍼먹고 노느라 정신이 없다.
내 친구 병건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두면 영 안에 열려 영적 세계가 보인다.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자기를 잡아가려고 서 있는 지옥의 악한 영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어떻게 했는가? 공포의 몸부림만 남을 수밖에.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우습게 흘려들었는데 이것이 임박한 현실로 다가와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 절망감이라.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생애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호련히 하늘 문이 열리고 밝은 빛의 세계 속에서 천군 천사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자의 희열의 참 표정은 천국을 넉넉히 증명하고도 남으리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기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시체 실장이 돈 많이 버는 건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수의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화장 같은 거 하면 이제 그냥 태워서 그냥 끝날 텐데 이 사람도 희한해요. 아유, 그것도 마지막 가시는데 이 뭐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200만 원짜리는 그러면요. 권사님 그렇게 놀라면 난 더 놀란다니까. 내가 등치가 이렇게 크지만 한 번씩 이렇게 심장이 작아요. 근데 그러면 꼼짝없어요. 관도 화장하는데 화장하면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그럼 한 그때 지금 요새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2, 30만 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마지막 가는데 200만 원. 그럼 자식들은 다 손 놉니다. 제가 제 스승 목사님한테 배운 건 그건 자녀들은 손해 보는 줄 알아도 어른들한테 미안하니까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목사님이면 그냥 좋게 가야 될 때, 제 스승 목사님 야박하더라고요. 어차피 죽으면 다 탈 건데 싼 거예요. 근데 자식이요 가슴 아파하는데 웃고 있어요. 좋아서. 왜냐하면 그대로 하면 빚집니다. 500, 600 금방 져요. 왜냐하면 관 요만한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하려면 값 금방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자식이 못하는 건 목사가 확 잘라줘야 되는구나. 또 눈빛들이 그러면 우리 장례는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 요새는 이제 입관을 할 때 마지막 고인의 마지막 얼굴은 입관 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이제 입관을 해도 목사들이 잘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느냐면 이게 가족이니까. 그리고 교인들 데려가서 처음 보는 분, 심지어 우리 교인도 아닐 때는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관대 안 들어가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입관에는 무조건 목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입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 모교회가 한 1000명쯤 그때 됐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부목사가 우리가 한 10명 됐는데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면 다른 목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이제 믿는 아버님, 안 믿는 어머님 뭐 이를테면 너무 그럴 때는 목사님 우리 친척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이렇게 장례 집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지금 이 말처럼 이 장례 치르면서 그 생각 들어요. 야, 참 곱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셨나? 이게 원래 이렇게 시체 있으면 이렇게 알코올로 다 닦고 심지어 화장도 다 해주거든요. 머리 다 빗기고. 그래도 아주 편안한 얼굴이 있고요. 딱 보고 나면 뭐 토할 것 같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뭐 돌아가셨는데 뭐 잘생겼겠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이 그 얼굴에 참 편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총각 집사인데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시체를 보면서 그때는 다 보여줬거든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래 인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았으면 결혼했겠지. 근데 이 인물도 별로고 뭐 이랬던 찬송가를 부르면 항상 틀리는데 또 정말 진지하게 부르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제가 본 얼굴 중에 제일 돌아가시고 그 얼굴이 제일 잘생긴 얼굴이죠. 뽀얗고 사람이 저렇게 죽었는데 저렇게 애기 잠자듯이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자꾸 치르다 보니 이건 천국 같고 이건 지옥 같고 이런 생각이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들어요. 이분 천국 같겠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그날 저는 필리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참 정말 어렵게 비행기표 구해서 딱 왔을 때 입건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입건하기 전까지 아버님 상태가 왔다 갔다 하셨어요. 진짜 이분이 예수를 믿긴 믿나? 가시고 싶으면 교회 가시고, 가기 싫으시면 안 가시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러시고, 그러다가 여자 갈비뼈 빼서 남자 만들었다 그러시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갑자기 이렇게 심장 쪽이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가셨거든요. 너무 젊은 날에 한 60에서 이렇게 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가장 불안하시죠. 왜냐하면 정말 천국 갔을까? 왜냐면 하는 상태로 봤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는 상태로 보면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하는 상태로 보면 천국 가기 어려워. 그런데 정말 갔으려나? 근데 입관하기 전까지 굉장히 무서워하셨는데, 입관하러 딱 가서 얼굴 딱 보고 난 이후에는 그다음부터 안 우시더라고. 왜냐하면 천국 갔다. 얼굴 딱 보는 순간 천국 갔어. 그때부터는 그냥 눈물 다 끊고 안 우시는 거예요. 평소 때 그렇게 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 막 우셨는데, 그다음부터 저도 천국 가셨구나. 그러니까 이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임종도 지금 못 보는 시대니까. 오늘 일부 때는 전창남 권사님 왔어요. 전창남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어머니가 80살인가 예수 믿고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80 넘어서 예수 믿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내일 자기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내일 데려온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그날 정말 웃으면서 가신 거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이 땅을 끝나고 나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 그곳에 가는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의 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열심히 찾았는데 그 집사 안 왔대. 막 열심히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사 안 왔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사 안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죠. 네 같으면 걔가 여기 왔을 것 같니?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 받을 수 있을 때 다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어려도요, 여러분보다 죽는 거는 훨씬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참 남의 임종을 보는 것도, 자기 부모도 아니고 찬송 다 하는데 호흡이 하고 가는 거 보면요, 참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죽는구나. 자연사는 그래요. 곡기 끊고 일주일씩 10일씩 있다가 하면 그 영혼이 떠나가듯이 저렇게 가. 그런데 저 하늘의 천국만 천국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거기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은 천국이고, 통치하지 않는 곳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교회를 주님이 통치하십니까? 그럼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제가 전에 제 후배 이야기 해드렸나요? 제 후배 그 친구 지금 목사님인데, 그 친구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옥 안 가도 지옥에서 7년 살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지옥에 7년 살았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잘생겨서 기도고, 자기를 정말 막 하나밖에 없는 새끼 키웠대.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어머니, 자기 부인, 자기 셋이 사는데, 이 부인도 대단한 여잔가 봐요. 그 두 여자 사이에 살면서 자기가 7년을, 이게 지옥이구나. 나중에는 밥을 먹다가요, 밥상을 공중으로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밥그릇이 쫙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막 그릇이 깨질 때, 그걸 자기가 사기 그릇이 깨지잖아요. 그걸 맨발로 팍팍 밟았더니 다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걸어 나갔대. 왜냐면 어차피 지옥이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유, 저기 가는 불구덩이만 아니고 집안이 지옥일 수 있습니다. 혹여 애들한테 얘야 뭐 사춘기 애들한테 너 왜 집에 안 들어오니? 그럴 때 아버지 우리 집이 지옥이에요 이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과 저 중에서 믿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영혼 구원 여기만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주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가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십시오. 길이 긴데 참 의미 있습니다. 나는 1958년에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서울 불광동 대조마을이라는 아주 가난한 곳에서 천막 하나 사서 걸머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터라 매우 무질서하고 가난과 질병이 들끓었습니다. 서울은 피난민을 비롯해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나는 서울 한가운데서도 특히 가장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나의 외침에 어느 누구도 대꾸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조마을은 험하기 거지없었습니다. 워낙이 극빈자들만 모여 사는 곳인지라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듯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비롯해 깡패, 각종 병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는 한경북도 북청에서 피난 온 이초희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9명과 1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술만 먹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9명의 아들이 구두를 닦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해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남편은 그 돈마저 빼앗아 술만 계속 마셔야 됐습니다. 그 부인은 완전 폐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심장병, 위장병의 고통 속에 아주 꼬챙이처럼 말랐습니다. 저는 그 부인을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부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종교인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라며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인데 천국이 도대체 어디냐고 매우 화를 내며 내게 퍼부어댔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곳엔 관심 없어요. 죽으면 그뿐이지. 나는 지금 이 생활이 지옥 그 자체입니다. 당신도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이 사는 이 형편을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싶지 죽어서 살고 말고는 관심 없어요. 내가 전도하러 갔지만 오히려 그 부인의 말에 전도당했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맞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천막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인의 말이 계속 귀에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죽은 뒤에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든가. 그 부인의 말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와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짐을 지며 죄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저주와 죽음, 질고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전인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은 영혼 구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현실을 구원하는 전인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믿음으로 치료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의 소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큰 소망의 불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도 이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부인은 의아했습니다. 전에는 와서 천국 얘기를 짓거리더니 목사라는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웬 팔자 타령이랍니까?
아니 당신 뭡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팔자를 고쳐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그분께 가면 당신 남편은 술도 끊게 될 거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주시며 배부르게 먹고 마실 집도 주십니다. 어서 함께 갑시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은 나를 따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논길을 지나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만히 깔아놓은 교회 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희 교회입니다. 부인은 한번 천막을 다 둘러보더니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당신 팔자나 고쳐요. 나나 당신이나 별반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나 고쳐 달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셨다면 같이 웃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인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다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으며 질병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얻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부인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제야 화를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매일같이 그 천막교회에 가만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생활하게 된 그녀에게 심장병과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고 석 달 동안 집중 기도를 한 결과 그 남편이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한경부터 북청 도민회를 통해 직장을 구하게 됐고 집안 삶은 점차 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땅만 내주면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땅을 마련해 내가 보증을 쓰고 재료를 얻어서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제 부인의 삶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여인은 예수를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교회 와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 다 맞죠.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질곡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 유형을 바꾸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채워주고 삶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점점 더 힘들고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알 뿐이지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행동과 삶을 바꿔가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생각하면서 삶을 바꿔가면 반드시 주께서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저녁에 보니까 한 8시쯤 돼서 여자분 5명이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한 사람은 한 9시 한 40분 뭐 이렇게, 그러면 거의 한 100분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더운 여름 토요일 날 밤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토요일 날 스테이크 쓸고 퍼질러 자는 거죠. 그래도 난 예수 믿어. 똑같이 예수 믿죠. 근데 누군가는 왜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냥 나는 교회 와서 설교 들으니까 참 좋아, 목사님도 워낙 인물이 좋아서 보고 있으면 그냥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비웃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얘야 힘들어도 따라와라. 내가 너희 목자 되고 네가 내 양 돼서 따라와라. 힘들지만 이 고비를 넘고 자존심 상하지만 이때 네가 참고 그리고 네 그릇을 넓히고 네 생각을 넓히면서 얘야 내가 너에게 정말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줄게. 세상은 다 속이고 세상은 잠시 좋다가 나중에 힘들지만 얘야 나는 끝이 좋은 하나님이니까 마지막이 좋은 하나님이니까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게. 그리고 누군가는 5년, 10년, 15년, 20년 따라가면서 주께서 뭐요? 채워주시는 거죠. 사람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면서 참 예수 잘 믿었다. 참 예수 잘 믿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고백이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힘들고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내가 10년 전을 돌아보고 20년 전을 돌아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힘들지만 주님 붙들고 왔는데 참 지금도 어렵고 남들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만큼 왔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살아나 있었겠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가정이 유지나 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인간이나 됐겠습니까? 그게 누가 고백하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어렵지만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가면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힘들어 죽을 거야. 그런 예수를 왜 믿냐고.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주께서 그것밖에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뭐 이 땅보다 하늘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 우리 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저를 사람 만들어 가더라고요. 정말 사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람 안 만들었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진짜 끔찍합니다.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자분들 중에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그 가정 유지했겠어요? 내가 이런 설교 할 때마다 겁이 나는 건 남편이 옆에 있는데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속으로 나 미친다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와 남편은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붙들고 이 땅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힘들지만 죽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버텨가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다 풀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누구 특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그냥 저분이 하면 좋겠다. 저희 사역자 중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래 그분 특송시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은 건 잘 부를지 안 부를지는 몰라요. 음악적으로. 집사님 나와도 되는데 어디지? 그래서 제가 저분 특송 부탁하고 하면서 들었던 건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뭘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 특송을 부탁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굴 특송을 시킬까 이러다가 이제 정말 예수 믿고 그러니까 참 잘된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정말 잘된 사람 참 복이 있구나 정말. 근데 김기옥 집사는 지금 제하고 7년 있으면서 한 번도 제 방에 상담하러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딸 둘. 근데 이제 어느 날 옛날 신방 가면 남편이 내가 신방 왔다 그러면 바깥 차에서 내가 가길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딸 둘이는 지금 아직도 한참 더 커야 되고요. 다 청년이 됐지만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어떨 때 제가요 이 설교 덕분에 이렇게 집에 애들 학교에 태워다 주거나 이렇게 하고 올 때 되면 항상 집사님 출근할 때하고 이렇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방 들고 화장해서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요. 그럴 때마다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도 나한테 상담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인생일 텐데 저 사람은 분명히 신앙인데 어떤 삶을 살까 이제 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설교 준비 쭉 하고 특송을 이야기하다가 누가 우선 김기옥 집사님을 시키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자꾸 눈에 눈물이 난대. 그래서 문제는 내가 나야 되는데 나는 안 나거든. 나는 담임 목사인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우리 그 성가대 담당하는 홍기성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 아마 저분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도들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가진 원칙은 성도들이 나한테 말하지 않는 한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 묻잖아요. 내가 직업이 뭔지 뭐 이런 거 잘 안 묻잖아요. 내하고 상담하면서 내가 꼬치꼬치 캐묻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안 물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 내가 잘 모르는 성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서로 뭐 기도하고 영적인 뭐는 있지만 속 사정을 잘 몰라요. 자세히 묻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거죠. 내가 보면 분명히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붙들고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하면서 산다. 분명히 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지금 힘들지만 이 시간들을 잘 버티고 가면 주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걸 믿는다. 여러분 믿음 붙들고 꼭 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바꾸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 갚는 인생, 은혜 베푸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조금 전에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힘들지만 참 감사하게 잘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대단하고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베풀라고. 제가 한 말이지만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은혜도 고이면 썩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얘야 은혜도 고이면 썩는다. 흘려보내야지.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 얘야. 목사님 하나님 흘려보낼 게 뭐 있어야죠.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뭔 소리요 이 사람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 갚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특히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은혜 갚는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가 고생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버지가 돈 벌어서 그래도 우리 집 이만큼 왔잖아요.
아빠가 돈 안 벌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아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게 아버지한테는 큰 위로 같아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뭐예요? 아버지, 개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다른 아버지들 진짜 잘 나가던데. 이게 가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세상이 녹록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은혜 갚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은혜 갚는 방법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기가 쉽겠냐고요. 누군가는 정말 교회 가기도 힘들고 사람 볼 때도 쪽팔리고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예배 가기 싫은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인정하고 나 진짜 교회 가는 게 사람 얼굴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 그런데 그 모든 걸 이기고 와서 하나님 남들이 뭐라든 나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준 하나님께 은혜 갚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오늘도 일부 예배 같은 경우도 뭐 바쁜 사람들 일부 예배 어떻게든 와서 드리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참 애쓰는 거라고요. 마음 상한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다른 사람 만나야 되죠. 인사해야 되죠. 대화해야 되죠. 그러다가 우리 집 애라도 집을 나갔어. 그러면 교회 오는데 힘들어요. 누가 애 잘 있어요 이 말 하면 그냥 막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집을 나가고 내가 경제적 형편이 너무 고통스럽고 심지어 헌금을 드릴 때 덜덜 떨리면서 헌금 드릴 때 교회 오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왜 와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미국은 진짜 웃깁니다. 미국은 헌금 봉투에다가 그 나쁜 놈들 헌금 봉투에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뚝뚝 두 개를 펀치 갖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보여요. 헌금이 든지 안 든지를 일단 보이고 잘 보면 이게 값이 얼마짜리인지 보여요. 참, 그러니까 1달러짜리 이런 거 못 넣는 거죠 봉투에. 그러니까 넣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는. 야,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 뒤에 헌금만 믿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편하게 와라. 그런데 내가 밥 한 끼 안 먹고 여기에 헌금 넣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할 때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신앙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5천 원, 뭐 만 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힘들게 신앙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군 봐요? 주님이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힘들지만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 오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더 웃긴 그렇게 힘들게 앉아있는데 저놈의 목사는 어떨 때는 12시 50분까지 예배를 하네. 내가 진짜 힘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하도 힘들어서 이 교회 오지. 내가 힘들지만 않으면 내가 딴 데 간다고.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고. 그거 대놓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은혜 갚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몰랐어요. 그런데 옛날엔 그랬어요. 아이씨 뭐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 뭐 11시인데 뭐 5분 넣고 10분 넣고 이게 뭐냐.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래도 오는구나. 저 얼마나 힘들게 예배 왔을까. 저래도 오는구나. 예배 와서 교회 뒤쪽 귀퉁이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않고 후다닥 목사님하고도 인사하지 않고 후다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오는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게 은혜 갚는 거라.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에서 좀 우리라도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뭐라 그러면 세상에 하도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라도 좀 은혜 받았으면 우리라도 좀 세상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리오 올림픽에 그 미국이
선수를 파견했는데 미국 대표단이 555명을 파견했대요. 그중에 여자가 292명이에요. 우리나라는 204명을 파견했는데 그중에 101명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여자 선수들이 많이 가고 여자의 어떤 인권들이 높아진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이제 해설위원들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쓰냐고. 26이면 여자 나이가 많은 나이인데 뭐 이러면서 뭐 해설을 했는가 봐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냐고. 표현들이 해줘. 보기에는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여자 선수. 서양의 양같이 규수 같고 정보경 선수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가리는 소녀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뱉냐고 이렇게 기사를 써놨어요. 그래도 여러분 착하군요. 그래, 왜 그러지?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집사님 참 예쁘세요. 이 순간 난 처음에 내가 무슨 말 잘못을 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집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말은 진짜 싫어요. 내가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 갖고 칭찬한 거 싫고요. 집사님은 참 인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들어야지 얼굴 갖고 하는 건 진짜 기분 나빠요. 이래. 내가 진짜 목회하면서 진짜 근데 요새는 이제 하도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른 그러니까 지금 40대 말고요 20대 10대 얘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종류가 다른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야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 순간에 왜 이렇게 성적으로 모욕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들은 외모가 우리 때처럼 어이구 머스마처럼 생겼네 어이구 뭐 예쁘게 생겼네 이게 우리 때는 그냥 하는 말이고 지금 애들은 굉장히 외모에 민감한 애들이고 이것이 모욕감을 주는 언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예쁜 애 보고 예쁘다는 말도 못하고 아이고 잘생겼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거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보 우리 교회 누구도 요만 그냥 웃자 그냥 이렇게 말했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까 봐. 너무 민감한 시대에 살 때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좀 세상을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저 사람 지금 말을 그렇게 한대? 아이 뭐 그 동네가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우리도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말 한마디에 그냥 막 바닥바닥 들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고. 옛날에 그 제 스승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한 1000명쯤 되잖아요.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일일이 다 악수를 했어요. 이게 1000명쯤 되면 악수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손이 아프다고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자 성도들은 악수하지만 여자 성도들은 아예 그냥 인사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일일이 다 또 할머니도 또 만져줘야 되거든. 아이고. 근데 이분이 몇백 명 하고 나면 이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악수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살살 하는 거지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목사님이 좋은 것들은 이렇게 안아주고 누구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힘 갖고 이게 얼마나 누굴 더 사랑하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눈도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은혜가 있으면 나머지를 좀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뭐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은혜 실컷 받고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건 참 은혜 없는 행동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잡습니다.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은혜 갚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써놨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참 야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면 막 돌대가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 머리가.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면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뭐 팔도 다리고 다 쑤시고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러고요. 제가 이럽니다. 기계도 자동차도 한 2년 5년 하면 부속품 갈아주는데 50년 동안 잘 썼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참 잘 버텼다 훌륭하다 이렇게 가야지. 이거 가지고 아이고 손 모가지고 발 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한테 너무 야박하더라.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자기 부족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용납을 좀 하십시오. 자기 부족한 걸 용납하십시오. 제가 목사님들도 무서운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막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성도들이 뭐 계약하면 그 서류도 다 써주세요. 값도 막 깎아주고 표정들이 부럽다. 난 못해요. 근데 막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대단하더라고. 막 할 때만 확실히 해야지 뭐 이렇게. 공도 얼마나 잘 차는지 몰라요. 막 축구를 거의 주 프로 선수처럼 해요. 제가 부목사일 때 조기 축구회가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저를 참 좋은 목사라고 봤는데 조기 축구회 한 번 딱 간 부부터 애가 날 볼 때면 이래. 내가 왜냐면 그때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안 넣었다는 거지. 그때 뭐 공을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대요. 내가 원래 이제 그런 재주가 없고요. 나중에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얘야, 그 내가 목사인데 집사님 공 뺏어서 목사가 장로님이 그래도 그 나이 60 넘은데도 장로님 중에 공 차시는 분이 있었는데 목사가 그래도 장로님 60 넘어서 공 차는데 그걸 그냥 목사가 싸가지고 탁 맞고 이래서 되겠니? 얘야 그냥 이래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만 실제로 못 막죠 나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내가 부족하지. 그 부족한 내가 이만큼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하나님 참 내한테 많은 거 주셨지. 이래야 되는데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더라. 나는 못났어.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래?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좀 은혜를 좀 베푸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제가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사는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남자들 중에 여자 가계부를 일일이 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네요. 그래서 누가 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가계부를 뒤져서 확인하면서 여보 왜 꽁치가 2,700원이야? 저 집에 가면 저쪽 마트 가면 2,300원에 파는데 여자가 듣다가 하도 짜증내서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남편 대가리가 꼭 꽁치 대가리 같은 건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은혜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를 다 받았으면 이 받은 은혜 주일마다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를 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남편들도요. 제가 이렇게 나는 야단 맞고 지내는 남자들 참 많이 봤어요. 가장 내가 슬프게 봤던 건 애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진짜 애들 보고 막 야단치는 거야. 흘리지 마, 흘리지 마, 흘리지 마. 당신 흘리지 마. 남자가 막 숟가락 막 떨면서 먹어. 바깥에서도 참 이렇게 참 힘들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왔는데 바깥에보다 집에서 더 야단 맞아 막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내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내 아이한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아이한테도 아이고 얘야 아빠가 고등학교 때는 너보다 훨씬 못했어. 너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거다. 이러면 애가 살아요. 너 이거밖에 못해? 하여튼간 네 엄마 쪽 하는 다 이 모양의 애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주눅이 들고 도망을 가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내가 힘들어도 은혜를 받았으면 이 부족한 사람을 오케이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것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계속 고민하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떡볶이집 이런데 요새는 크지만 옛날에는 포장마차 안 쓰잖아요. 갈 때마다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녁에 어떨 때 간식 먹으러 딱 갔는데 요새는 밤새 많지만 옛날 좀 덜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그 떡볶이나 뭐 순대에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만 주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희한한 게 자기가 안 먹어요. 왜냐면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다 사주면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포장마차. 그러면 은혜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다 사주면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는 거지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 이거 뭐 못 먹어도 이 사람 그래 행복했으면 이걸 누가 보냐면 저분이 보는 거죠. 참 예쁘게 산다. 같은 것도 참 내가 머릿속에 항상 내가 큰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난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베푸냐면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 은혜 갚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천국이 내한테 있다면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주셨다면 이걸 내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눠야 되는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보 그럴 수 있지. 이번 단기 선교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 저분 이렇게 해서 약한 사람들 도와서 단기 선교 갔다 온 거예요. 누가 도와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부에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서 누가 찬조를 했는데 누가 얼마 찬조했는지 나도 몰라요. 또 묻지도 않아요 굳이. 근데 그거 보면서 그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내한테 주신 것들 중에 더 이러지 않고 나눠서 다 산다. 이제 찬양단 나오십시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